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강해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무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일이 좋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시작은 어떻게 하며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포에마가 됩니다. 그 일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배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네. 시작하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돈도 아니고 그런 권력,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월드뱅크에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은 나라의 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국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 모두 다 꼭 필요로 하는 자본은 국토, 석유,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 자본과 기계 장비, 도로 항만 등의 사회 간접 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이 많아야 부자 나라 인류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들도 얘기하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해. 아니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토,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본은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큰 자원국가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1에서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 항만, 기계 설비 등 사회 간접 자본의 영향력은 17%. 그래 둘이 합쳐봤자 2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유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 20%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사회구조, 투명한 지배구조, 공명정대한 사법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직한 정부, 그리고 기관, 또한 국민 상호 간의 신뢰 등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은 나라라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 태도와 취해야 하는 생각,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폴 스톨츠가 쓴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경지수. 이 지능지수는 들어봤고 감성지수도 들어봤는데 역경지수란 과연 무엇인가?
그 역경지수라는 책의 부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입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라는 것은 나에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시킬 수 있고 전환시킨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만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 이 사람을 퀴터라고 부릅니다. 퀴터,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넘을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캠퍼라고 말합니다. 텐트 치고 주저앉은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번째 캠퍼에 해당되는 유형의 사람이 70~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역경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정복해 버리는 사람, 올라가서. 이 사람은 크라이머라고 부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끌고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퀴터가 되고 캠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리더들입니다.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리더라는 점입니다. 내가 군대 갔을 때 2등병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나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리더는 오직 내 자신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내가 맡은 일에서 리더입니다. 내가 비록 말단 자리에서 하찮은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리더입니다. 인생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해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18살 때 상경하여 공장생활, 남의 집 살이 등등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공장생활이라는 것이 상상을 넘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저는 동갑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장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의 집 살이, 다시 말해서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혹독한 주인을 만나 고생하였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 부실한 신발로 인해서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자꾸 살이 검게 괴사하고 있는데 약도 없었습니다. 약도 주지 않습니다. 동상은 얼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추운 겨울에 수도가에 쌓인 눈 속에 맨발을 담갔습니다.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상이 낫기는 하였지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생을 감내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섬에 남아있는 동생들 공부까지 다 시켰고, 현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동갑인 그 권사님은 저는 기꺼이 존경하며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같은 나이인데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고생을 하였고 저는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식당으로 출근하기 전 항상 5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더 길게 기도를 하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셨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바로 역경지수가 탁월한, 자신도 살고 집안도 살린 누구보다도 훌륭한 리더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IQ, 지성지수도 중요하고 EQ,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의 진정한 자질입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외에도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지혜와 능력과 경륜에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셨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술은 새 부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비전과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따르야 한다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요구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사장이니까 목사니까 대통령이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해. 그렇게 세상 리더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사명, 그 다음에 목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네 지경이 되리라. 차지해야 될 그 목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숙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반대말은 추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리더십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러나 팔로우십,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지도자, 참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은 우리 아들이 나의 십자가야,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푸념의 대상, 불행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경, 고난,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견디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 세상의 지배자들은 자신을 앞세웁니다. 자신.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능력이 더욱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자기를 내세우고 횡포를 부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에 대해서 하신 딱 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리더십에 관한 딱 한 구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지도자,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과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을 잘하고 비전을 잘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손을 놔버리지 절대로 버리신 적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이 두 가지는 아주 신비로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을 다짐해도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생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겉껍데기.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중심과 핵심,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껍데기만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겉껍질만 보는 눈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만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콜록만 해도 암인가? 죽을 병에 걸렸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온전하게 실현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스스로에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강함은 한낱 폭력이며 강압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담대함은 단지 자기 과시이며 만용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온갖 것이 다 나를 괴롭히고 지지고 볶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범접지 못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성령의 인도를 즉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 거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